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또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는데도 그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선은 세례 요한을 그 감옥소에서 꺼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참 그 세례 요한이 그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했던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네, 그런 자다 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을 칭찬을 아주 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24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너희들이 과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가느냐 그랬더니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실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정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것을 충실하게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감옥소에서 그렇게 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흔들릴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가야 된다.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흔들렸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간 것이 참 옳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25절에 너희들이 또 무엇을,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느냐? 그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지.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치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뚜기든 꿀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지고 오시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사치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26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냐? 너희들이 맞다.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이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여겼다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냐? 옳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모세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보면은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3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정말 이 선지자가 대단하죠. 선지자가 망군 어떠한 군인들도 못 당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정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왕보다도 왕을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근데 대단한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다음의 구절이 더 되게 참 감동적입니다. 세례 요한 맞다, 옳다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가, 여기 28절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안 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큰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새 언약. 이게 그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다가 쓰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을 받은 자들, 정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세요. 정말 세례 요한도 큰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작은 자라도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선은 물의 세례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실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 회개를 또 알려주시죠. 그렇지만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2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근데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제 세례를 받은 자, 회개한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였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은 세례를 안 받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칭은 32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대 사람을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데요, 우선은 저는 회개를 생각하면은, 회개를 왜 하나님이 강조하시냐, 정말 회개하면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또 회개를 하면은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왜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선 모든 자녀 안에는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지난번에 설교에 들었지만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나라 팔아 내가 재벌되겠다고, 그런 사람, 거짓말하면서 자기 의득을 찾는 사람,
그게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들 같은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다 회개해서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그러한 동물이 있었죠. 여러 벌 사람들이 다 그 모든 하나님의 회개 안에서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회개, 또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그 어떠한 그 비유를 당하는데요. 보니까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곡하여도 슬퍼하여도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마귀에 들렸다 하였다. 34절에서는 인자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 보러 뭐라고 그랬느냐?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보수적이었다면은 여기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되게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전통, 체면, 그러한 겉의 그 모습,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칭하여 마귀 들린 사람이라, 아니면은 술 취한 술꾼이다, 세상을 즐기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과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자 합니까? 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필요한 보수적인, 또 예수님처럼 필요한 진보적인, 본질이 깊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물속에 안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옷이 젖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다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하나님 그 물속에 7번 들어가서 그 나병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7번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순종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뜻을 우리가 강구하며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진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